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마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소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관심 속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라오스 선교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번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라오스는요, 음악 교육도 없고 역사 교육도 없고 세계사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오직 사회주의 국가 유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해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에어컨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조그만 물을 한 병씩 주는데 물 안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3일이 지나고 보니까 괴산 양곡 저수지에 한 바구니 내려서 한겨울이더라고요. 우리가 따는 이 땅에서 간 목사님과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제가 사진을 올려서 한국은 지금 한방문제가 이런데 여기는 한여름이다. 세상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그 몇 시간 차이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으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무원 하던 사람 공무원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와 파나소닉 창업자인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입니다. 그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허약합니다. 하지만 이가 천신만고 때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그렇지 않다 대답하는 지원자들 대부분이 일본의 최고의 도쿄대나 와세대대 이런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는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운이 좋지 않다 대답한 지원자는 탈락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회사에 유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본인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운이 좋기만 기다리면 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히 운이 좋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운이 좋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승리하고 싶지 않지만 결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항상 멸망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도 운이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한 가정에 부인이 두 명인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의 풍습에 물든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의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름에 그 인생의 특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분인나는 재능도 있었고 노력도 한 사람이에요. 고대에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은 최고입니다. 그녀는 엘가나에게 뽑힐 정도로 젊음도 미모도 건강도 다 갖추었습니다.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정말 자식도 많이 낳고 당당해졌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나는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낳지도 못했고 분인나에 비해 건강도 미모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우리 큰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줄까? 제가 한나라고 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고. 둘째를 낳고 예은이라고 줬습니다. 예은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딸 모두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얼른 보면요, 당연히 분인나가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겨요? 한나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준비해 놓고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혹은 알고도 무시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물이 움직이고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없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모든 존재가 다 멸절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산소로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많은 은혜가 산소처럼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존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받는 손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주면 손을 내밀어 받아야 내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능도 좋고 노력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한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러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이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든지 아쉬울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 응답의 뜻입니다. 한나의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한나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두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성경에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고 마지막 전장에서 전사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사매를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신은 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으로 보내어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 그 어린 것을 떼어놓고 돌아서는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헌신을 크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1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러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사무엘 대신에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사사시대 말기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이 가문에서 배출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의 묘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있기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욱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헌신은요,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올해도 농사 짓는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거예요. 씨앗 한 개를 심으면 그 씨앗 한 개 심었는데 여러분 100배 결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농부들 여러분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가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헌신할 때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앤더슨이 대성을 하니까 기자가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는데 한 번은 솔리비스트가 결석을 해서 내가 대신해서 노래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의 칭찬을 받고 그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주일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냐고 출석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도 받고 노래 실력도 날라리 형성됐습니다. 그게 자신이 성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재능을 자랑하십니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이나 노력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이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랑할 것 없었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 은혜가 넘치는 승리자로 살게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